5월 22일 월요일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는 라암셋에서 출애굽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진을 치고 머물렀던 장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으로는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민수기 22장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광야의 여정의 전 과정을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기록자는 모세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첫째 달 15째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6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이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군대의 행진 형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와 아론의 인도 아래 여행을 시작했지만 본문은 명백하게 출애굽과 광야 생활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을 뿐이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호르산까지, 마지막으로는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출발지와 도착지인 라암셋과 모압 평지를 제외하고 본문에 언급된 모든 장소,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장소는 모두 40곳입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곳까지는 모두 12곳에 언급됩니다. 그 12곳의 지명은 라암셋, 숫곳, 에담, 믹돌, 마라, 엘림, 홍해, 가신강야, 돕가, 알루스, 르비딤, 시내강야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장소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에담을 강야 끝이라고 소개하고 믹돌의 진 치는 과정에서 바알스보나 비아히롯으로 돌아갔다고 소개합니다. 이후 홍해를 건너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이르렀고 그 후에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오직 엘림에서 있었던 일만 언급합니다.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료 70그루가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다만 돕과 알루스 등에 대해서는 본문 외에 어디에서도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르비딤을 지나 첫 번째 목적지인 시내강야, 즉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에서 그들은 물을 구하지 못해 불평했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 이후 셋째 달 1일이었습니다. 출애굽 날짜가 첫째 달 15일이었고 셋째 달 1일까지는 총 6주간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목적지인 시내산에서 1년 넘게 머무릅니다. 그곳에서 십계명의 말씀과 함께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과 레위기 제사법 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후 시내산에서 여행을 시작해서 호르사까지 이르는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내강야, 기브론 핫다아와 하세롯, 림마,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엘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롯, 다하, 데라, 미카, 하스모나, 모세롯, 브네야아간, 호라기가, 욥바다, 아브로나, 에시온게벨, 가데스, 호르산입니다. 안타깝게도 림마에서 하스모나에 이르는 12지명은 본문을 제외하고 성경 어디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 방황의 시간을 포함해서 마지막 무리바 사건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방문했던 곳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들의 불신앙적 보고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세월이 시작된 불행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에 2번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본문에서는 한 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 처음으로 진을 친 기브로 하다아와에서는 고기를 먹고 싶어 불평했고 하세롯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여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롯은 아론이 죽은 곳으로 나타납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다고 언급하는 민수기 20장과 같은 지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시온게벨은 아카바 만 북쪽 끝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어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마지막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르산, 살모나, 분원, 오봇, 이에아바림, 디봇갓, 알몬디블라다임, 아바림산, 모압 평지입니다. 호르산은 중요한 기점입니다. 본문은 대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게다가 그날은 출애굽을 한 지 40년째 되는 5월 초하루였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때 아론의 나이가 123세였습니다. 진을 친 장소를 서수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수기 33장에서 아론의 죽음에 대해 비상할 정도로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출애굽 1세대의 끝을 알리는 문학적 장치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은 특이하게 가나안 땅의 왕 아랏이 이스라엘 자손이 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사실도 추가합니다. 이스라엘 관점에서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의 관점이 갑자기 소개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라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이스라엘은 대응하여 전쟁을 했을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전쟁에 대한 언급은 배제되었습니다. 강야 세대의 대표자인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과 새로운 세대 강야에서 아라 왕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므로 출애굽의 옛 세대는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모압 형제의 진영은 요단의 동편인 베디어 시몬에서부터 아벨 시딤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복 전쟁이 곧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강야는 부끄러운 반역과 반란의 땅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공간이었습니다. 거론되는 지명마다 웃고 울고 죽고 사는 이야기가 스며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명과 복의 근원은 사람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의 조건이 살고 죽는 것이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강야에서 생명을 경험하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야의 여정을 군대 행진으로 묘사하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규정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이라는 강야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군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명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한 길이심을 고백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강야를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생명과 복의 근원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